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위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젯밤에 고 삼성의 회장이었던 고 이병철 회장이 질문했던 24가지 그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전 회장의 양력을 잠깐 보면 일본에서 와세다 대학을 다니다 말고 그리고 들어와서 방황을 하다가 정미소를 하면서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삼성에 대한 여러 가지 회사들을 만들어서 삼성 그룹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삼성 그룹의 회장이 됩니다.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대범한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의 종교를 보게 되면 유교, 불교, 원불교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교, 불교, 원불교로 이렇게 이분이 기업을 이루고 어떻게 이 기업을 일궈서 가난한 시대에 조국을 먹여 살리며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서 독립투사로서 이분이 1910년생이니까 독립투사처럼 전투에는 참여를 못할지라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재벌을 만들어서 이 나라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일이 독립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런 국가에 대한 사랑, 국민의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끼친 공로가 정말 박수 받을 만한 그런 귀한 분이고 삼성은 지금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홍보해 주는 기업이 되어 있죠. 외국에 가서 보면 삼성과 롯데, LG 이런 것들이 한국을 선전해주고 홍보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주민 마을에 가도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간판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방에 들어가 봐도 한국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대단한 이 대한민국의 공로자죠.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서도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24가지 질문을 쓰게 되죠. 그 24가지 질문 중에 보여줘 보세요. 24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신은 계시는가? 신이 있다면 왜 자기를 보여주지 아니한가? 신이 스스로를 보여주면서 계시를 해서 내가 신이다. 이러면 온 세상이 신을 알 텐데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기가 볼 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많은 종교들을 쭉 얘기하고 성경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지적을 합니다. 자기가 부자니까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는데 부자가 천국 가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정도로 어렵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것들로 해서 24가지 질문을 보내는데 그 질문 후 그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 질문에 답을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나중에 차동엽 신부가 쓰는데 신존재에 대한 질문이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렇게 시작된 이 질문을 그 책의 199페이지 중간쯤 가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 나름대로 짜깁기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이 신학교에 조직신학을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기본으로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의 존재.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들이 얘기를 할 때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신성과 능력과 아름답고 신비로운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특별계시. 특별계시는 성경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특별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존재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많은 증거들 외에도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봐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수많은 예수 믿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 증거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다,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한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요즘 세상에 많은 질타를 받고 있죠.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원산지처럼 교회를 매도하고 욕하는 그런 세상적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한민국 5만 5천 개 정도 되죠. 그 중에 교회에서 발생된 건수가 50건도 안 돼요. 그러면요, 이게 퍼센트로 따지게 되면은 정말 미미한 겁니다. 그리고 음식점이나 술집 이런 데를 체크를 계속 해보세요. 거기서 갔다 온 사람들이 왜 없겠는가. 그런데 그런 곳은 체크를 안 하면서 교회는 체크하기 쉽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저런 비난을 받고 있고, 그래서 세상의 여론이 안 좋게 교회 쪽으로 몰리고 있고, 교회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해서 교회를 세상 밖으로 쳐 던져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세상은 몰고 가죠. 이런 분위기가 네로 황제 치하에서요.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이 불질렀다 해서 기독교도들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서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예? 그때도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교회를 어느 시대나 세상은 공공의 적으로 내몰고 타켓타해서 교회를 치명타를 입혀 교회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게 세상의 목적이죠. 목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양을 가려도 태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고 교회에 이런저런 질투를 할지라도 조용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실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일반 계시, 로마서 1장 18절 이하 하나님의 진노 얘기하고 19절에 가서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그 아름다움들이 깃들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연히 어떤 존재, 초월적 존재를 생각하게 되죠. 그 초월적 존재를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은 거부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서 야, 밤하늘의 별을 보니 아름답다. 야, 달도 이렇게 참 아름답게 뜨네. 하늘에 구름이 두둥실 얼마나 아름답게 수를 놓고 지나갑니까? 높이 떴다 낮게 떴다. 이게 솜털처럼 양털처럼 막 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이 조화를 이렇게 일으키는지 그 세계를 보게 되면 야, 참 신비롭다. 봄이 되면 꽃이 피죠. 여름이 되면 하늘이 높이 뜨고 가을이 되면 하늘이 맑아지면서 구름이 두둥실 보이고 겨울이 되면 하얀 눈이 내리고 사계절을 돌리고 그러는 속에 들의 백합하고 옷 입고 있고 공중에서 나는 까마귀도 먹이를 찾아 먹게 되고 먹을 것, 야, 입을 것 얼마나 아름답게 입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라고 노래를 하게 되죠. 그 창조의 솜씨, 창조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움, 신비로움, 놀라운 질서와 법칙들, 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자연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 계시입니다. 데카르트가 이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성이 깨어나게 되고 이성이 모든 걸 판단하는 근거가 되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해서 초월적인 신이라는 분이 우리를 만들었고 돌아가게 해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성이 깨어나면서 그게 아니고 나는 내 존재라는 게 내가 생각해서 아, 내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성의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데이비드 흉도 얘기를 하죠. 신에 대해서 부정을 했던 흉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가 종교를 세상 어디를 봐도 종교가 없는 곳이 없는데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에게서 짐승화된, 짐승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 우리의 이성으로 신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의 넓은 세계를 열어놓게 되는 그런 선구자가 또 되죠. 우리 이성으로 신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신 존재는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면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는 신을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거든요. 우리 이성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철학으로 찾을 수 없어. 과학으로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계시라 하죠. 그래서 일반 계신 자연과 특별 계신 성경, 말씀. 성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신 존재를 말씀해 주고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민족으로, 온 세상 가운데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을 알리도록 이스라엘을 뽑아서 세워놓죠. 그런 하나님이 마지막에 직접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리게 되죠. 성경을 통해 계시하고 아들을 통해 계시를 하시죠. 하나님을 직접 알립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칸트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은 없다라고 했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양심에서 일어나는 어떤 도덕적인 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이걸 나중에 실천 이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걸 따라서 사람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데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양심으로 깨달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 살아가는데, 이것이 인간이 붙들고 살아가야 될 도덕법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계명과 율법에 의해서 배워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양심,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하나님은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데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어떤 양심에 의한 도덕법, 이것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너는 양심도 없냐? 짐승 같은 인간들을 향해 너는 양심도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고민하고 씨름하고 살았던 칸트가 죽었는데요. 그 칸트의 묘비에 뭐라고 써 있는가 보여줘 보세요. 칸트의 묘비에 써 있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자신의 묘비양에 이렇게 썼다.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움과 경건함을 주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내 위에서 항상 반짝이는 별을 보여주는 하늘, 별을 보여주는 하늘, 그 신비로움에 압도당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나를 항상 지켜주는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양심을 도덕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의해서 살고, 그 위에 신비로운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면서 신적 존재를 느끼고 살았는데, 신에 대해서는 그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느끼고 있다는 거. 이런 뒤를 이어서 다와인이 귀나론을 쓰죠. 다와인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 신학과를 다니다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와인이
진화론을 이제 급하게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과학이 되고 종교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윈이 나중에 말년에 병들어서 병상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가 많은 것을 생각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를 간호했던 그 부인이 창조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그가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고백을 했다는 거죠. 젊은 날에 내가 참 젊은 생각으로 그 진화론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종교가 되어버렸어. 들불처럼 번져서 사람들에게 종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참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그런 부분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윈의 진화론이 1판, 2판이 나올 때 2판 그 내용에 자기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는다고 분명하게 소신을 얘기했어요. 보여줘 보세요. 나는 성경을 신의 계시라 믿지 않고 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의 기원 저자로 진화를 했지만 확립한 영국 과학자 다윈이 성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밝힌 친필 편지를 이게 공개를 했죠. 2015년에 이게 공개된 겁니다. 저게 친필입니다. 이렇게 공개했어요. 그 진화론을 또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이 이기적 유전자에 의한 이 진화가 된다라는 것들을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말년에 예수를 믿게 되고 저렇게 안 믿었지만 나중에는 믿게 되고 또 자기 정원에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가족들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 교수로 있던 사람이 그 부분을 추적 연구한 결과 그 진화론을 쓴 다윈이 병상에 있을 때 이 호프 부인이 그를 돌보고 간호하고 그가 한 간증을 그가 한 고백들을 미국에서 간증을 했던 것을 사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을 쓴 다윈은 젊은 날에 그와 같이 종의 기원을 써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우연적 발견, 우연적인 진화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얘기하고요. 자기의 어떤 반짝이는 아이디어 가지고 썼다라고 하고 자기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마지막을 인생을 마무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악마의 사도로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 진화론, 악마의 사도 뭐 여러 가지 책을 써놨어요. 제가 저걸 다 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는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보여줘 보세요. 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그때 그 사람을 정신 이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그걸 종교라고 한다. 다음 보세요. 망상을 뭐라고 했나? 망상을 델루션이라고 하죠. 델루션은 뭐냐면
망상 착각입니다. 망상 착각이라는 말을 풀면 뭐냐? 실제는 없는데, 실제는 아는데 그럴 것이라고 어떤 착각, 오해 속에 있는 것이 델루션이라는 얘기입니다. 망상,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종교, 하나님, 종교,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자들이 개인적 신념이지 하나님 안 계시는데 망상, 착각에 잡혀서 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빠져가지고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것이 종교다라고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데카르트, 그리고 흉, 칸트, 그리고 니체, 칼 막스,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리차드 도킨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적그리스도란 특정한 이 어떤 개인을 말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든 세력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 네로 황제가 짓밟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익투스라는 단어로 자신들의 정체를 확인하면서 카타콤 지하 동굴로 안내하며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랬죠. 익투스 보여줘 보세요. 저게 익투스입니다. 저 안에 물고기, 익투스라는 단어는 물고기를 의미하고 그 안에는 대문자로 쓴 거고 오른쪽은 소문자로 쓴 겁니다. 익투스는 뭐냐 하면은 예수,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그리고 소테르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자, 이것을 하나로 앞에만 따가지고 익투스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믿는 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서로 알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따라서 가서 안내받아 예배드리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와 같이 네로 황제를 666으로 표현하죠. 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수라고 얘기하죠. 이걸 게마트리아로 환산하면 이게 사람 숫자가 되는 거야. 네로를 풀어서 쓰게 되면은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그 단어, 그 숫자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맞춰보면 해석이 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로가 666이 나와요. 그래서 네로는 666, 곧 짐승의 수, 사탄의 수, 사람의 수인데 네로 그놈이 적그리스도고 사탄이고 그거 666이다. 사람의 숫자다. 이게 사인입니다. 힌트입니다. 예. 컴퓨터가 666이 아니고요. 예? 이 베리칩이 666이 아니고요. 예? 어떤 뭐가 666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런 존재는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네로 황제 속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잡아 죽임을 당하면서 거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도망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안 믿어 나. 그러면 되지.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는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이런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있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님에게 장자권 사여 팥죽으로 그리고 형님이 때려 죽인다게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버리니까 그때에 형님이 죽인다 할 때 형 내가 장자권 줄게 그러지 마 그러고 화해하면 되잖아. 그런데 장자권 포기하지 않고 형님이 죽인다니까 도망가면서도 장자권 포기하지 않아요. 20년이 지나 돌아와요. 형님이 400명 데리고 야복강터에 지키고 있대. 아이고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것 때문에 이래. 형님 내가 장자권 포기할게. 가져 이러면 되잖아. 그런데 형님이 20년 뒤에 때려 죽인다 해도 장자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도끼든 400명 들고 덤벼도
장자권으로 표현된 오늘날 예수 믿는 믿음을 세상과 바꾸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는 일꾼으로 뽑았다. 너 가서 내 일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가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누가 너를 부르더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니 야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야훼다. 야훼라는 말은 스스로 있다. 영어로 하면 I am 이라는 얘기죠. 나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인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라. 그러면서 15절에 역사적인 그런 하나님이심을 거론합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뿌리요, 이스라엘의 줄기입니다. 근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 이삭이 나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들은 언약의 계승자들, 언약을 이스라엘에 실어 나르는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그 언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고요. 씨로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씨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믿었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 있기 전이죠. 율법 있기 전에도 그들은 언약에 들어있는 씨 예수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율법 이후에도 율법을 완성한 씨로 들어있다가 이 땅에 오셔 율법을 완성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666을 받지 마라. 베리칩을 받지 마라. 여러분 666 받고 안 받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의해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존재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계시해 줬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스라엘이 갖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쓴 게 창세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부름받은 언약 백성이 그러면 너희들하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이걸 알리는 게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중근동에 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 이방신들 우상들을 전부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헷갈려요. 엘로힘이 똑같은 신이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그 엘로힘은 어떤 분이냐? 우상이 아니라 우상을 부르는 망령된 겁니다. 그게 망령이에요. 없는데 신이 아닌데 신이라는 그걸 망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이게요. 들려오는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복소리 천둥처럼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해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요. 언약의 씨 속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하나는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 그 후손들에게 준 언약의 씨로 그 실체가 이제 드러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그 예수는 하늘에 있는 초월적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항상 있었던 안개적이 없는 존재예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만든 창조주요. 1장 3절에. 그러면서 세상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이 뭐냐?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종이다. 똑같은 존재자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전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증거를 하죠. 7가지 표적은 세메온 해가지고 이거는 이 기적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기적은 기적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차원에서 기적을 행한 것을 당신을 나타내는 사인이라는 의미에서 표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7가지로 완벽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11장까지 얘기를 해주고 13장의 마지막 6월절을 보내면서 가신다라고 하고 14장에 가신다고 하니까 13장이 이어지죠.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이 걱정해. 내가 길이다. 내가 갔던 그 길로 너희들이 오면 된다. 내가 길인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보여달라는 거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시내산에 나타났던 흑암과 지진과 천둥과 번개 속에 나타났던 그 위엄과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 좀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기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랑 있으면서 너희들과 있으며 이런 표적들을 행하며 나를 나타내고 그랬는데 야, 너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응? 내가 누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다 보인 것이야. 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기절을 보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롭게 연합해 있습니다. 개별적 인격체인데 신비롭게 연합해 있어요. 예.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했고 내가 말을 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내가 일하는 것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제자들이 보면서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실제로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병철 전 회장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안 보여줍니까? 라고 물어보면 출애굽기 33장 20절을 이 성경 기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 보고 싶다 했죠? 하나님이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안 보여줍니다. 모세도 못 봐요. 하나님이 가리고 지나갑니다. 존재가 있다는 걸 모세가 보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본 모습은 안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의 본 모습을 안 보여줍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모습을 안 보여주는가? 디모데전서 6장.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나타내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왕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복되신 주권자라 라고 얘기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생이 있습니다. 죽지 아니함에 있는 영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다고 했죠. 하나님 만져보고 싶죠. 하나님의 나라 생명도 보고 싶죠. 예수님이 전부 보여주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존재를 받고 만졌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생명의 실체,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봤다. 사도 요한의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제자로서 실제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그 생명, 그 신존재,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나타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어.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보아서 증거한다. 증거하고 너에게 전한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나타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한 아들이다.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믿어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사귀는 그 믿음 안에 들어와 우리와 같이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생명을 누리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증거하는 것이다.
삼성의 재벌을 읽었고 우리나라를 온 세계에 홍보는 했지만 이 귀한 생명을 만지지 못하고 이 생명을 가져온 그 존재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갖고 가지 못한 그가 불쌍한 겁니다. 예,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신 생명의 존재자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가지고 오셔서 소경과 전원자들, 문둥병자를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완성된 그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보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어서 참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가 살며 그 생명을 세상에 나타내며 증거하는 그런 성도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네로 시대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이유 없이 싸잡아서 암 같은, 옴 같은, 버러지 같은 존재로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시도는 계속합니다. 그런 속에서 묵묵히 진리의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붙들고 세상 속을 전진하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나라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들을 이 땅에서 보여주며 나타내는 하나님의 빛들,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요 철학도가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연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생명 속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숨을 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세상이 뭐라 하든 말든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로 구약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 증거한 걸 실패한 그 뒤에 세워져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참 이스라엘로 우리가 세움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다음 대의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자들로 증인들로 이 시대를 살아내는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데카르트, 칸트, 흉, 다인, 프로이드, 도킨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찍어내고 하나님 없다라고 비웃고 하나님 없는 무신론 사상을 퍼뜨리고 그렇게 할지라도 이런저런 세상이 또 이런 사상에 연합해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대적하고 교회 이런저런 조그만 것이 드러나면 그걸 가지고 싸잡아서 교회를 매도하고 교회를 비난해서 발로 차는데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묵묵히 우리 주님 건재한 주님 우리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의 실제성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빛들로 계속 힘있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필요한 모든 축복들로 풍성히 채우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며 증가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동식 집사님이 헌금송을 하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대 내 마음속에 눈이 넘을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소새들과 고요하게 부르는 시냇물로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가만있어. 김동희 지사님 연세가 올해 몇이죠? 82이신데 그래서 힘이 떨어져 가서 잘 안 나오시고 그렇지만 이렇게 특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이 없다라고 매도를 해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하는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고 우리 주님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거, 그 약속은 없는 것이라 공허한 것이라 세상 사람 비웃는데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연합한 주의 백성들이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며 귀한 헌금을 감사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사 영혼이 잘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믿음으로 굳세고 강하고 담대케 하사 이 어둠의 세상이 교회를 공략하고 밀어내려고 할지라도 입을 다물게 할지라도 계속 묵묵히 전진하며 이 네로치아에서 일투스를 고백하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1세기 크리스찬들처럼 이 세상이 어둠이 덮어서 교회가 말소리를 못 내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될지라도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빛들이 되도록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경제적으로 풍성함을 주어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후원자분들 위에도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궈갈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특별히 또 두 분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자, 이국주 두 분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예. 국만 주지 마시고 밥도 좀 주시길 바랍니다. 이국주님 뭐 국만 주고 다녔어요? 이제는 이 밥 줘. 예, 예. 예, 웃으려고 한 얘기였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보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내주 교통하심과 사랑하며 섬기며 억압과 핍박이 올지라도 견디며 봉사하며 오히려 섬기며 그리고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의 불로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남아서 세상을 비추기를 다짐하고 다짐하며 일어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